이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동안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가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던 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많이 다루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해석에 대한 다양성과 워낙 많은 비유와 그리고 신비 그런 것들이 접목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과 말씀을 믿는 그런 상태도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금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본문 자체가 말씀 자체가 계시이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향후의 일을 거울 삼아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미세하고 신비한 현상 이런 것들을 기록한 축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설교 주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시니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체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체험이 무엇입니까? 체험은 자기가 몸소 겪었던 것 또는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에서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꼭 내가 몸으로 겪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이 경험하는 것까지도 이 체험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학문이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소 느끼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병영생활 체험이다. 혹은 삶의 체험 현장으로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병영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저기 바닷가 근처로 가서 이렇게 훈련도 받아보고 기압도 받아보고 높은 곳에서 줄을 잡고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병영 생활이 이 정도 느껴지는 것이구나 해서 그렇게 체험하기도 하고, 또 삶을 체험하는 사람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직접 바다의 어부의 삶을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바다로 가서 그 어부들과 함께 물고기도 잡아보고 선상에서 식사도 같이 해보고 선장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물도 이렇게 건져보는 일을 통해서 바다에서의 어부의 삶이 이것이다 라고 체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체험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직접 부딪혀야 어느 정도 그 본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것을 다 겪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이 체험함으로써 대체적인 느낌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르신들은 좀 가깝게 있잖아요. 매우 천국과 가깝게 있고 적어도 시간상 우리보다는 몸의 상태라든지 육체적인 시간을 볼 때 언제 천국에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르신분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 본문을 놓고 간략하게나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천국을 살아생전에는 생생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 육체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보면 뭐 죽은 체험이라고 했던 TV 프로그램에 다양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터널을 통해서 밝은 빛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환하게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터널이 아니라 그냥 검은 우주와 같은 그러한 공간에서 내가 붕 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죽어서 내 육체는 여기 있고 내 영혼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만 얘기했지, 실상 어떤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증언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어서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도 사실은 천국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체험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맛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영생활이라든지 어부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사는 산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체험은 이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질적으로라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어떤 모양새와 어떤 모습들은 색깔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은 틀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터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므로 하늘의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영어에서는 heaven과 earth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지구의 모습을 땅이라고 했고, 그리고 heaven, 하늘,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될 온전한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만유가 회복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재림전에도 들어가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서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미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 혹은 마음에 있었던 마음가짐들이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요, 그 시간이 영원성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가기 전에 휴게소와 같은 그런 곳이죠. 세상이라는 곳은 얼마나 짧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휴게소 같은 잠시 잠깐 우리의 일을 보고 목적지로 향하는
그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임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속성이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병마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또한 영혼의 곤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죽지 않는 영혼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라고 하면 이 휴게소와 같이 짧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잠깐뿐이며 우리를 영원히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만이 고난을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고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 고통, 억압, 슬픔까지도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새로운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이 물된 동산 교회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전 것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이미 그러한 삶을 누린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천국을 믿고 영원히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거나 시기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불신까지도 마음의 악한 부분까지도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심성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안한 마음이 이 기쁨보다 크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감정 밑에 내려놓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선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난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확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곳이므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주인이 존재하는 영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 안에서의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선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삶의 예배당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영혼이 어떠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간에 이제 교회 내에서는 새로운 신분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깨닫고 지금의 고통적인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중보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그리고 땅이 사라졌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분명히 왔는데 무엇이 오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를 70% 이상, 3분의 2 이상을 창조하시고 3분의 1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한데 물의 97.2%가 바다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천수나 이런 것들은 몇 %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바다의 색깔은 여러분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가끔 월미도나 서해, 동해, 부산, 목포 이런 바다를 가보면 푸른빛의 이런 동해안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가 푸른색인 이유는요, 햇빛과 직사광선과 이 바다에서 이렇게 그 빛을 흡수할 때 나오는 색이 산란되어서 우리에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바다의 색은 어두운 색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 150m 이후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잠수부가 들어가면 암흑 같은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껌껌해지는 그러한 암흑 세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다라는 광대한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곳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다에서는 그렇게 물고기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왜 사람을 땅에 만들지 않으시고 넓은 그냥 바다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거닐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바다를 잘 보시면 저는 이제 부산 용도에서 신학을 했는데 바다가 그 용도 섬이잖아요. 섬을 이렇게 아무리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렇게 섬을 덮진 않아요. 그런 원리처럼 바다를 보면서 이 땅을 침범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구가 순환이 되고 지구가 질서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의 섭리를 바라봄으로써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 자연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바다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바다를 이 악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악인을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하고 있으면서 이 악인의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인을 보면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면 잠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불안하고 마치 넘실넘실대면 요동하는 바다. 도둑질을 할까 하지 말까 막 조급해하면서 결국 죄악을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을 비유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바다는 죄악을 던져주는 곳, 죄악을 바다에 던질 때 죄악을 이렇게 버리는 마치 죄악의 어떤 쓰레기통 같은 모습으로 비유한 말씀이 미가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 바다의 어떤 넘실대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악과 죄에 대해서 비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는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사실은 바다가 이렇게 넘실넘실 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불안하고 죽을까봐 염려하여서 요동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넘실대는 바다와 우리의 마음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이긴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4절과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우리의 마음,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매우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성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일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정말로 깊지 않습니까? 바다의 세계는 아직도 우리 과학으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력으로는 기껏해야 이제 몇천 미터밖에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가 좀 넘실넘실 된다고 해서 바다 전체가 넘실됩니까? 바다의 깊은 곳은 잠잠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만 흔들리는 것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은 그가 진리 되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깊은 하나님의 속성,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뿌리 삼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걸려져 있으면, 가지로 접붙여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는 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유는 그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큰 공간적인 천국만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광활한 바다 가운데서,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 질서 없는 곳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자유롭게 하고 정말 뛰어놀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는 대로 하는 그런 곳으로 한 번씩 좀 천국을 행복한 곳으로 전달할 때 그렇게 전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질서가 있습니까? 바다에 질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의 깊은 수심에서는 약육 강식이 존재합니다.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의 존재에게 잡혀먹는 것이 바다의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저도 신혼여행 때 태국에서 이 잠수하는 이 산소통을 메고 우리 사모님과 잠수를 해서 이 다이버가 이 뾰족한 것으로 불가사리를 찔렀어요. 찔러서 이제 불가사리가 뭔가 안에서 피도 아닌 것이 뭔가가 나왔는데, 물질들이.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고기들이 막 수십 마리들이 와서 그 불가사리를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서가 있는 곳입니까, 바다가? 다 천국은 그러한 무질서한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고 그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질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속에 더 하나님의 권위가, 주권이 존재하고, 그 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존재하면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존재하는 그물과 같은 곳입니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를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2절의 말씀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만드신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가 있음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도 완벽하게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신랑과 신부의 어떤 단장함에 비유를 하면서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이렇게 빛난 새 예루살렘, 새 땅의 모습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 땅과 새 하늘은 허락하셨지만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천국은 바다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나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듯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바다와 같은 우리의 주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3절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막이 있고 장막이 있고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외형적인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은평지역에만 200교회들이 있는데 200교회 넘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막일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외형이 좋고 죽지 않는 곳 영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 거처, 교회라고 한다면 태초에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교제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회막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렸고 성막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타락과 불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초기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조차도 불신과 불의가 존재하여서 이 땅의 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불신과 불의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의심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는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 에덴 동산같이 이스라엘의 성막같이 신약의 초대교회같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상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를 믿기 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였고 아파하였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변질된 옛 질서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국은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러한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만이 존재할 것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말씀, 주신 축복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면요, 우리가 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읽고 나아가서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이것을 시편 4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 및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63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 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럼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가져야 되지만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지내는 거처부터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원리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값없는 값은 없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주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구원, 이런 귀한 가치를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전달하고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건져내는 그 원리처럼 질서 없는 이 세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세상 속에서 그들 건져내어서 휴게소 같은 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천국을 그들이 만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값없이 주는 그 영생수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귀한 말씀을 모두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시대 때 이기지 못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3개의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 부교육은 뭐 1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담임 사역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몇 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개의 교회 전부 다 바뀌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급박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성도의 어떤 생각과 믿음의 깊이도 깊어졌고,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정말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42.195km를 다 달리다가 42.193km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기록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너지지 않고 소망 붙들고 나아가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영원한 삶과 하나님 다시 오심과 하나님 주권에 회복되는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견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견디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모든 영혼들까지 그 상속을 이어받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 귀한 교회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정말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2월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로운 천국의 마음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채워주신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원하는 그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맡겨주신 이 지역과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구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